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종서입니다. 삶의 고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번뇌가 나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으면 어느덧 나의 삶이 욕심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게 됩니다. 이때 깊은 산속 꽃으로 장엄된 화엄사로 잠시 떠나보면 어떨까요? 화엄사는 신라 경덕왕 14년 755년에 영기법사가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화엄사는 신라말 도성국사가 출가를 해서 화엄경을 이곳에서 공부를 했고, 고려 때는 국가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중창불사가 이루어졌고, 조선 세종 때는 선종사찰로 이 자리바꿈을 했죠. 그 후에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화엄사는 모든 정각이 타버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벽암각성, 계파, 성능 등 많은 스님들의 노력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엄사는 들어가는 일주문부터가 다릅니다. 담장으로 둘러치고 대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열고 닫음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원래 일주문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라도 차별을 두지 않아야 되는데도 성근 주둔 사찰로 지범개차 철저했던 벽암각성 스님의 정신을 나타낸 듯 중생의 아픈 마음 달래기 위해서는 활짝 문이 열려 있고, 또 관리들의 수탈과 외적의 침략을 막겠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굳게 닫혀있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사는 임진왜란 때 주지, 서롱 스님 등 약 300여 명의 스님들이 성군으로 참여를 해서 구례의 길목 석주진에서 외적과 싸우다가 모든 300여 스님들이 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러자 외적들이 화엄사에 쳐들어와서 모든 정각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문 편액을 지리산 화엄사 1636년에 선조의 8번째 아들인 의창공 광이 글씨를 썼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산속의 법화경을 모신 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화엄은 대방강불 화엄경을 줄임말, 꽃으로 꾸며진 세계로 의상조사의 화엄사상을 전리 이름으로 분명히 나타낸 절이 바로 화엄사입니다. 그래서 일주문을 지나 약간 오르면 이제 오른쪽에 충과 효, 그리고 불교 발전에 아주 헌신한 벽암대사의 비가 있습니다. 이 비는 1663년에 세웠는데 국일 도대선사 비명에서 영의정 이경석이 대사의 높은 행실은 부모님께 효도함의 근원이 되었고, 대사는 속세를 버려 진문명을 얻었네. 지혜의 칼은 의심을 끊었고 깨달음의 터에서 인륜의 으뜸이 되는 자비의 배는 중생을 구제해서 보배로운 뗏목으로 나루를 건네게 하였네. 그런 찬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벽암각성 스님은 팔도 도청섭으로서의 또 국가의 지원이 또 없이 오직 스님들이 모여라 해서 1624년 7월부터 1626년 12월까지 2년 5개월 만에 남한산성을 뚝딱 하고 쌓아버렸어요. 이때 쌓고 나서 인조는 교지와 가사를 벽암각성 대사에게 내렸습니다. 이후 화엄사로 이 스님은 내려와서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화엄사 중창의 혼신의 힘을
쏟았고, 그때 1623년에 그 완성한 정각이 금강문과 천왕문입니다. 이 천왕문의 사천왕은 3,007m의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쓴 보관은, 청관은 뭐 화려하고 불꽃, 보지가 막 떨기 위해서 하늘로 치솟고, 보관 속에 청룡과 황룡은 꿈틀대고, 봉황과 학은 하늘로 날고, 뭔 이런 상서로움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갑옷 속에 동물은 흰 이빨을 드러내고 눈알을 부라리고, 또 사천왕이 싼 요대에는 청룡과 황룡, 사자 뭐 이런 별 동물들이 나타나서 아주 정교하고 신묘하게 꾸며져서 사천왕의 위엄을 잘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 사천왕은 400년 전에 목에 머플러를 둘렀는데 지금의 패션에도 절대로 빠지지 않게 우수합니다. 이런 사천왕의 형상은 곧 벽암 각성 스님을 닮았습니다. 이 아까 화엄사 벽암 대사 비해서 각성 스님은 풍채와 기골이 바르고 엄정하였으며 눈은 번개처럼 빛났다. 그래서 광해군이 대사를 보고 범상치 않게 여겨서 대사를 판선교 도총섭으로 삼았다 해서 스님의 그 모습이 사천왕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불이 탄 화엄사를 중건한 벽암각성 스님은 스스로 생각함에 거짓이 없다,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다,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개의 잠을 지어서 스님들을 일깨웠습니다. 쭉 석축으로 둘러쳐진 가파른 계단을 또 오르면 이제 보제루가 나오는데, 아래층은 기둥이 사이를 막지 않아서 이 개방돼서 이렇게 누각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또 위층은 모두 이제 창이나 벽을 설치해서 강당으로 사용한 보제루가 나옵니다. 또 이곳에서 보제루를 이렇게 2층 강당을 들어가 볼라 치면 문에 걸려있는 화장이라는 예쁜 편액이 눈에 쑥 들어옵니다. 화엄사가 꽃으로 장엄된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면 시원시원하게 연등천장이 이제 있는데, 뭐 대들보는 자연 그대로를 아주 아름답게 살려냈고, 또 바닥에는 마루를 깔아서 아주 널찍해서 한번 들어가 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엄사 보제루 툇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올라올 때 힘들었으니까 쉬면서 대웅전과 또 좌측의 곽황전을 이렇게 바라보면 높이가, 석축의 높이가 4m, 길이가 100m가 넘는 석축이 장대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둘러쳐져 있어서 아주 당당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시선을 약간 들어서 멀리 바라보면 지리산 비로봉까지 옮겨놓은 듯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환경에서 미륵보살이 비로자나 장엄장 누각문을 여니 넓고 크게 장엄함은 허공과 같고 분명하게 나타나기는 그림자와 같아 서로 사무쳐 비치되 장애가 되지도 않고 복잡하게 또 어지럽지도 아니하였네 라는 경전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떠올리면 역시 화엄사로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납니다. 그때 내가 바로 장엄장 누각 속에 선제동자가 되는 거죠. 동쪽과 서쪽으로 우뚝 선 5층 불탑이 한눈에 쭉 들어오는데, 이거는 9세기 신라 때 조성된 불탑인데 크기는 서로가 이제 비슷합니다. 동쪽의 탑은 어떤 조형이 겉으로 보이는 장식이
전혀 없어서 늘씬하게 보이는 반면에 서탑은 이 2단의 기단 위에다가 5층 탑신을 세워서 아주 화려하게 조각을 해서 장식을 했습니다. 맨 아래층 기단의 하단부에 보면 뒤에서부터 대지까지 12동물을 조각을 했습니다. 이 12동물이 누굴까요? 뭘까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부처님을 받들어서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탑 기단 제일 아래에 있고, 또 기단 상부에 보면 인간보다 높은 신의 세계죠. 그래서 전룡 8부가 기단 8면에 이 조각이 되어 있어서 또 부처님을 외하고, 또 초층 탑신에는 사천왕이 사방으로 또 있어서 부처님과 사리를 모시고 받들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대웅전을 그 조선 중기를 대표할 만한 건축물입니다. 그 발작 지붕의 다포 형식으로 기둥이 또 상당히 높게 해서 아주 육중하고 장중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인조 14년 1636년에 이 대웅전이 완공되니 의창군 광이 대웅전 편액을 대웅전이라고 썼습니다. 인조는 선종대가람이라는 교지를 내려서 화엄사의 사격을 업그레이드를 시켰죠. 내부는 반자를 한 우물천장에다가 이제 불단 부처님 계신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높게 장엄을 했고, 보단에는 삼신불이 화려한 연화대자 위에 모셔져 있습니다. 또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좌측에 노선나불, 우측에 서가모니불이 협치로 모셔져 있는데, 이 삼신불은 1635년에 정헌 스님 등 18분의 스님이 조성을 했고, 또 그 위계에 맞게 비노자라불은 3.8m, 또 노사나불은 3.7m, 서가모니불은 3.5m로 이제 위계를 나타내는데, 이제 이게 국보가 됐죠. 비로자나불은 태양처럼 일체법을 비추어 관주하는 광대무변한 지혜를 지닌 법신불이죠. 그래서 모 중생과 부처가 하나임을 나타내는 왼손을 오른손이 감싸지는 이런 직원인을 하고 계시고, 노사나불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원행을 성취한 결과로 온갖 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보리수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어서 모든 법계에서 깨끗한 법을 굴리시는데, 장엄된 몸으로 일체 세간에 놔두셔서 모신이라고 합니다. 화엄사의 노사나불은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유일한 보관을 쓰고 손을 이렇게 펼친 형상불입니다. 또 그 옆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모습으로 출연하는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황마촉진을 하고 계시죠. 이 세 분의 부처님은 그래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지만은 한 분입니다. 화엄사를 더욱 유명하게 빛낸 건물이 곽황전입니다. 곽황전은 옛날에 들어서기 전에 통일신라시대 때는 장육전 4.6m나 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옆면은 돌에다가 화엄판, 석경을 둘러쳐져서 깨달음의 세계를 장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리자 숙종 25년 1699년에서부터 1702년까지 4년에 걸쳐서 개파대사가 이 2층 건물로 크게 지어서 각황전이라는 편액을 달았습니다. 본래
각황은 부처님은 스스로 깨닫고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함으로 각행 원만불이라고 해서 이 각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각황전 현판은 형조참판 이진유가 썼고, 또 지붕은 발작 지붕으로 또 다포 양식으로 아주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통층이죠, 하나. 그래서 여기는 세 분의 부처님과 네 분의 보살님을 나무로 조각을 해서 숙종 30년, 1703년에 모셨습니다. 그 중앙에 보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좌우로 다보불과 아미타불, 그 사이는 문수보현, 다보불 옆에는 지적, 관세음보살이 쭉 지금 입상으로 서 있습니다. 각황전에는 다보불과 지적보살을 모셔서 이곳은 영산전의 성격으로 모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황전 삼불 사보살의 조성연기 발언물에 보면 석전의 묘법을 열어 상중하 근기에 맞게 세 차례 설법으로 중생을 일승으로 이끌게 하며, 과거 다보불은 탑 속에서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오고, 또 이런 것을 서방 불양 수불이 이 세계의 사람들을 가엾이 여겨서 극락으로 인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으로 깨달음을 이루어서 현세의 복을 구하고 사후에는 극락세계에 왕생코자 하는 기원을 이 각황전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보불은 법화경의 진실한 뜻을 증명하기 위해서 땅에서 솟아난 부처님이죠. 여기 옆에 지적보살은 부처님이 100억 가지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을 해서 지혜가 그렇게 누적돼 쌓였다고 해서 이름이 지적보살입니다. 그 각황전 앞에 있는 그 장명등도 전체 높이가 6.4m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장명등이라서 2층 구조로 된 각황전과 쫙 세트가 돼서 잘 어울립니다. 이 장명등은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밝혀서 지혜로 이끈 부처님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각 바닥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연꽃이 엎어져서 아주 신령스러운 기운이 그 연꽃 끝머리에서 막 솟아나고, 그 위에 상류는 불탑처럼 노반, 앙화, 보름, 보계, 용차, 보주 이렇게 탑과 같이 솟아있습니다. 그래서 장명등은 곧 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각황전 그 좌측으로 이렇게 길을 따라 올라가면 효대라고 합니다. 대나무 숲속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객진 번뇌, 이제까지 쌓였던 번뇌가 샥 사라지는 그런 즐거움을 주고 있죠. 화엄사 서탑에서 발견된 신라 경도광 14년 신라 백지 묵서 대방광불 화엄경 사경 발언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연기법사는 사경 발언의 취지를, 첫째, 은혜를 주신 아버님을 위해서, 둘째는 법계 일체 중생이 모두 불도를 이루게 하고자 사경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화엄사 사경의 발언자이자 화엄사의 창건주인 연기법사가 화엄사 효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더욱 놀랐죠. 먼저 효대의 사사자 삼층 석탑, 이 불탑을 살펴보면 그 아래층 기단에는 비천상들이 막 그 찬탄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며 하늘을 날고, 그 위 상층 기단에는 그 각 모서리마다 그 연꽃이 사방에 있는데,
여기에 4마리 사자가 앉아 있습니다. 중앙에는 또 스님처럼 조형이 되어 있는 분이 연기법사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또 올라가면 탑신부에는 금강역사와 또 문고리, 또 후면에는 보살과 또 양측면에는 사천왕이 각각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가 표하고 연기법사의 어머님이 계시는 특이한 이런 불탑이 생기게 된 이유는 경률이상 축생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포효 소리는 부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의례를 알리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불탑 앞에는 특이한 장명등, 연꽃이 있는 연화자 위에 연기법사가 오른 무릎을 꿇고 왼 무릎을 세운 왼손에는 찻잔을 이렇게 들고 탑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최고의 예경 자세를 하고 차를 올리는 장면은 너무나 가슴 뭉클합니다. 뒤에 머리에는 또 어떻습니까? 장명등을 이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끝없이 공양하는 자식의 모습이 그를 탑 속에서 인자하게 공양을 받으시는 어머니 모습은 부모 자식과는 만급의 인연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불탑입니다. 천년 전 연기법사의 효심을 그대로 불탑에 투영을 하였던 것이죠. 화엄사 효대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탑돌이를 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보면 좀 어떨까요? 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